할렐루야. 오늘도 2시 시간 맞춰서 주님 앞에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시는 우리 YDC 형제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신 그 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신 그 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주의 길을 가네.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들을 보고 내가 갈 수 있는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조금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 믿고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우리 YDC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경험하게 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나가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 누리며 사는 것,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다 같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 시간 나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또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이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잊어 살아가는 아버지 그 시간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찬양 올려드리고자 나온 우리 YDC 예배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안하든지 혼란스럽든지 주님 그런 것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나의 방이든지 우리 교회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또 새 생명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로 참석하고 계시는 YDC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청년부 웹사이트, 금요예배와 새벽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제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 건강과 안전을 꼭 유의하시면서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헌금은 계속해서 웹사이트 통해 내실 수 있으십니다. 교인 번호와 이름 기입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예배 후 오늘도 팬모임 진행됩니다. 줌으로 예배를 통해 받으신 은혜 나누시고 또 서로 안부도 전하시는 그런 교제 시간 가지시길 바래요. 생일차 광고 드립니다. 알렉스 송 형제님, 최승리 자매님, 박세라 자매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2시 YDC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우리 먼저 생일자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우리의 상황이 나쁘든지 우리가 어느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간 생일 맞은 귀한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습니까?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그 형통에 하나님 복이 그들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뒤처지지 않도록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본당 앞 로비입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성경 봉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본당 앞 이 로비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그런데 성경 봉독은요 조금 다른 곳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디어실인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한 장소이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좀 생소한 곳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던 곳입니다. 우리 미디어 팀으로 섬기시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이 그리우시죠? 오늘은 그 미디어실에서 함께 성경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여기가 바로 미디어실입니다. 기계들도 있고요. 또 TV도 있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봤던 십자가도 있죠. 여기서 예배 도중에 카메라 또 제 얼굴을 예쁘게 또 찍어주고 우리 찬양팀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도 열심히 담고요. 또 이곳에서 가사도 준비하고요. 미디어팀 보시니까 계속해서 새롭고 그립고 또 빨리 또 교회 나와서 함께 섬기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이 미디어실에서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 팔복이라는 제목으로요. 팔복 8가지의 복이죠.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산상수훈 중에서도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8가지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이른바 오늘 제목과도 같은 팔복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팔복을 다 우리가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구원과는 사실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처럼 팔복을 받는다고 해서 또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하디 중요한 산상수훈의 시작, 이 인트로덕션을 팔복으로 시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특징은 우리가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우리가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근래 나누었던 이 말씀 중에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나누었죠. 사랑하라는 말씀 명령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하시거나 애통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별로 복스러워 보이지 않는 단어들로 이 팔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에 받는 것,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는 복, 그 보상들, 그 혜택들이요, 또한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모두 다 미래에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거나 좋아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요, 재림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팔복, 나중, 우리의 현재의 삶이 아니라 나중에 다가오는 그 미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팔복을 마땅히 기다리며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곳, 바로 그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이고요, 우리는 그 땅의 백성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또 그곳에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영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아닐까요? 베들레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 아주 작은 동네죠,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을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그것도 아주 작은 그런 짐승이 살고 있는 그런 헛간, 또 그 중에서도 짐승의 밥통인 작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그 시신이 눕혀졌던 곳, 그것도 아주 멋지고 화려한 그런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모든 그 창조물의 소유자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때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시고 소유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에도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무 재산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었죠.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소유한 모든 그 땅과 재산을 팔아서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부와 풍요, 그리고 소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던 예수님과 제자들, 물질에 있어서는 가난했지만, 세상 가치로 볼 때는 그들은 가난했지만 마음은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가난해야지만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는 물질적인 소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사셨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처럼 물질적인 것에만, 혹은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갈급해야 하고요,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팔복의 두 번째입니다.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주님께서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마음이 너무 상심되어서 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은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 때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이 강물처럼 되었다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울었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은요,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키던 바로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는 이유는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된 자신의 모습, 나의 그 허물 많은 모습을 볼 때에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하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당한 그 문제, 그 어려움을 볼 때 나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를 다시 반드시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와서 울고 있었던 그들의 두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먼저 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함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에 대해서입니다. 5절 말씀, 온유한 자에 대한 구절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의 말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구가 없다,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상황에 만족하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내 기분에 따라서 분노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거나 변호하거나, 혹은 나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처럼 온순히 십자가를 담담히 받아들이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그 온유를, 그 겸손의 성품을 배우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통해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요, 언제나 평강과 안식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혹은 나를 자극하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편안한 쉼을 누릴 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하십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땅 말하는 것일까요? 집 짓기 좋은 땅, 부동산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비싼 땅,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즉 상속,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비싸고
좋은 땅, 그 땅을 우리가 현재 가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6절입니다. 6절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네 번째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요. 의인에게 복이 있거나 의를 얻는 자에게, 의를 쟁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의라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는요, righteousness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나의 모습, 나의 삶이 얼마나 의로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얼마나 의로운 것을 추구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으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의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께서는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이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데 어떻게 배가 부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던 그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는 삶, 바로 이타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음 5번째입니다.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성품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어려운 후에 문제에 처한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성품이죠. 긍휼은 너무 정확하게 계산을 따지지도 않으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트집을 잡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하여서 눈 감아주는 것이며 또 용서하는 것이며 인내하기 좋아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바로 그러한 긍휼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 안수집사 혹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요, 혹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긍휼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휼은요,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문제가 있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비난 대신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시고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긍휼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손해를 감당하고 긍휼의 삶에 우리의 자신을 투자한 결과 그 영원한 긍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반드시 긍휼을 다시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의 긍휼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나도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첫째는요, 우리가 과거에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한번 그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실 우리가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여섯 번째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나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또한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죠.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 대표적으로 야곱과 모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러 들어가기 전 야복강에서 그 간절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런가 하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록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였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그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또 인내하며 견디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모세 또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귀한 시간, 그 광야의 훈련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집트 왕자라는 그 금수저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성경 지식 많이 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요,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순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결하고 온전하고 순수한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순수한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7번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 교회라는 지붕 아래에서 목사라는 명목으로 혹은 장로라는 명목으로 아니면 그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 너 무조건 섬겨, 너 내 말에 순종해 라고 하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 전도사가 계급입니까? 장로는 집사보다 높은 계급일까요? 아니 그렇다면 직분 없는 형제, 자매들은 막 다뤄도 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따라야 하는 그런 믿음 좋은 분들이 세상은 고사하고 왜 교회마저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 헐뜯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에 있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잘잘못을 따져 묻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과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화평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화평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박해받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11절은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 그리고 12절은 11절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절과 11절 거의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말한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인 그 의 때문에 세상에서 욕먹고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누구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크리스천이 지켜야 하는 그런 의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기꺼이 받는 사람, 욕을 기꺼이 먹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평탄한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 길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그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박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상, 헬라 원문으로 보면 미스토스입니다. 영어도 reward라고 해석했습니다. reward, 미스토스가 무슨 뜻일까요?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는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시는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 전제는 바로 이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그 고통이 클 때에 하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일도 많아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적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섬기는 것만으로, 헌금 많이 하는 것만으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 진리된 말씀,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스도스가 클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받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상급, 리워드, 미스도스가 크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3절에서 5장 3절에서 12절까지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복 받기를 원하고 이런 복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 앞에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복 받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앞의 조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로받는 그 복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온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배부르기 위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형제, 자매들을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먼저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 이끌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화평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 조건이 없는 뒤에 복은 없습니다. 뒤에 복은 앞에 조건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요, 전제 조건입니다. 앞의 조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나안 땅에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 복, 이 방금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 나오는 그 복의 원어는요, 유다이몬입니다. 이 유다이몬은요, 물질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의 복을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복은, 그 원어는요,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마카리오스, 영적인 부요, 풍족, 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유다이몬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다이몬, 세상 가치, 우리가 물질의 복,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늘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길, 우리가 앞의 조건을 더 잘 지켜서 뒤에 따라오는 마카리오스, 영적인 복,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런 영적인 복, 마카리오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복 받는 것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뒤에 따라오는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그 조건들을 잘 지켜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 물질의 복, 유다이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마카리오스의 복,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YDC 예배자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을 준비하였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함께 부르고 또 우리가 감상하고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가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 봐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가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가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치가 언제나 주는 복 너무나 화려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요. 막 그것만 잡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주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복, 부요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가치를 쫓아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의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영적인 복, 마카리오스를 위하여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8가지 복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자 주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우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8가지 복에 대하여서 하나님,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앞의 조건들을 먼저 힘써 지키기 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복, 물질을 향한 복, 내가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나의 자리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앞의 조건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입술로 선포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생을 누리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헌물이 귀한 곳에, 합당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팔복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쳤고요. 예배 마쳤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네, 줌으로 또 팸으로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 영적인 귀한 아름다운 교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함께 팸 모임 같이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